안녕하세요. 저는 여름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라는 팟캐스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팟캐스트 방송이 처음이고 해서 좀 어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팟캐스트의 제목이 왜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교회에서 듣는 성경 이야기는 교의적인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나 은혜, 십자가의 구원 같은 이야기들이 주로 교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죠. 가끔씩은 그 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속의 인물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또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은 어땠는지 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세상이 정말 6일 만에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정말 바벨탑 사건 당시에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었는지와 같이 교회에서 물어보기도 답을 찾기도 힘든 질문들이 있을 수 있죠.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의문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 좀 더 학문적이고 이성적으로 풀어보려고 시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 비평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본 팟캐스트는 이런 해석의 관점으로 성경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방송, 교양으로서의 성경 입문입니다. 이 자리에 패널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이구, 레미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죠. 그나저나 또 새로운 거 시작하셨네요. 네, 그렇게 됐어요. 두 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딴지입니다. 하은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교양으로서의 성경 입문인데요. 사실 성경이라는 단어와 교양이라는 단어가 서로 어색한 관계인 것 같아요. 보통 성경이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라 학문이나 교양이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죠. 보통 성경에는 좋은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요. 말씀하신 어떤 학문이나 교양이라는 관점으로 보지는 않죠. 보는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 달린 것 같아요. 믿음을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교양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인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대부분 서양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서양 문물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이건 완전 베이스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이죠. 실제로 서양사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나 많은 역사적 사건들도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에 연결이 되거나 이 기독교에 대한 작용이나 반작용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미술이나 철학 쪽은요. 성경 이야기가 소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요.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일단 제 주위에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한 사람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급 이상이 아니면 없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 공부를 하긴 하는데 주로 지식보다 교훈이나 은혜 쪽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일독은 못 해봤는데 성경책이 무지 두껍고 또 글자는 깨알 같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 어떨 땐 소설책처럼 쑥쑥 읽어가기엔 재미가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특히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같은 족보라도 나오면 그냥 정신이 혼미해져요. 제가 아는 권사님들 중 한 분은요, 성경 필사도 하셨더라고요. 필사요? 진짜요? 그거 무지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겠죠. 팔도 아플 것 같고. 그리고 성경 내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문장도 좀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뭐랄까, 고어체 같고 같은 단어라도 어려운 한자어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현대어 번역으로 나온 것도 있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어쩔 땐 그게 더 어색해요. 너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현대체로 옮기다 보면 뭐랄까
이전의 권위 같은 게 사라져 있는 느낌이에요. 번역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성경 번역의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이긴 하죠. 아, 그리고 성경 구절은 이해가 되더라도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인가? 정복전쟁을 하잖아요? 그 정복전쟁을 하면서 성 하나를 점령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여자들과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사실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도 그렇죠. 결론적으로 시험이었다곤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게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네요. 앞으로 차차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성경은 뭘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래 목적, 뭐 그런 거요. 아무래도 일단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죠.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전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정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쓴 글들이 후대에 경전이 되어 이렇게 사용될지는 몰랐을 거라고 봐요. 성경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 등등.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커뮤니티를 위한 기록과 율법책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사기, 열왕기 같은 것들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시집인 시편, 솔로몬의 수필집인 전도서나 19금 아가서도 있고요. 성경에 19금도 있나요? 뭐 아가서 뜯어보면 야하긴 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집인 예언서들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 복음서들,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들이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을 다룬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생각보다 성경 속의 장르가 진짜 많고 내용도 다양하네요. 그런데 이 저자들이 이 다양한 장르들을 하나로 묶어서 성경이라는 하나의 경전으로 쓰여지게 될지는 몰랐다는 거죠. 뭐 기획회의나 편집회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바울이 교회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쓴 거지 자신의 편지를 어떤 경전으로 사용하라는 이야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주제로 쓰여졌다고 하던데요. 오실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 보통 개신교에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구약을 사용하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동의 안 할걸요. 성경이 유대교에서도 사용되나요? 그럼요, 일단 신약은 사용하지 않겠죠. 하지만 구약이 원래 유대인들의 히브리어로 쓴 거잖아요. 비슷하게 이슬람교도 구약을 사용하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기독교처럼 구약을 해석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네요. 천주교도 성경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하지만 천주교는 성경 권수가 더 많아요. 보통 우리는 성경이 66권, 그러니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신약의 권수는 똑같은데 구약이 7권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합이 73권. 몰랐네요. 다른 성경들이 더 있다니 신기하네요. 그 7권은 어떤 책들이에요? 목록을 적어왔는데 7권이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상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라고 하네요. 생소하네요. 그런데 왜 개신교는 그 7권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게 개신교에서는 그 7권을 외경이라고 쳐요. 외경이요? 그게 뭔데요? 정식 성경이 아닌 그 외의 성경. 번외편이라고 말해도 되려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이 원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쓴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7권은 원본 히브리어 사본이 없대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용된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정경으로 포함을 안 시킨다고 하더군요. 영어로는 아포크리파라고 한다네요. 이러다가 어느 날 7권 히브리어 원본이 발굴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그러면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성경 목록이 확정된 것도 꽤나 오래 걸렸거든요. 왜요? 있는 성경 목록을 쫙 펼쳐놓고 그냥 쭉 정리하면 되는 게 아니었나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경 말고도 외경들이 있고 또 위경이라고 있어요. 위경이요. 이건 그러니까 팬픽이라고 해야 하나. 소재나 내용은 대충 성경처럼 보이지만 진짜 성경인지 의심되는 문서들요. 수도그라피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모세 승천기, 12족장 유언서, 바룩 묵시록 등등등 수없이 많이 있다네요. 제목은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옛날 사람들도 지금이랑 똑같네요. 재밌는 거 나오면 팬픽 쓰는 거. 뭐 재밌고 유익하니까 썼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읽었대요. 요즘 신앙서적 읽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디다케 교훈집이나 호마스 목양서 같은 건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 바울의 편지급으로 많이 읽었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실 구약은 일단 고대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도 잘 되었고 목록이 대충 있어서 생각보다 성경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 정리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현재 27권이 확정된 건 4세기 정도잖아요. 아, 그 니케아 공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교회 회의들이요. 일단 27권의 목록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약 성경이란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없었던 거죠. 교부들이 대충 27권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사용하긴 했지만 사람들은 이것저것 막 읽었던 것 같고요. 재밌는 팬픽도 많았고요. 뭐 팬픽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단적 사상에서 나온 글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확정전이었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당시 교리들이 확립되기 전이라서요. 삼위일체도 4세기 니케아 공회에서 확정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교리 전쟁이나 이단과의 전쟁이 정말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있는 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마복음서? 아, 들어봤는데 돌 선생님이 하시던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도마복음서도 이후에 다룰 것 같은데 도마복음서에는 영지주의가 많이 녹아들어 있는 느낌이에요. 영지주의가 뭐죠? 영지주의도 사실 다룰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일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 혹은 지식, 그노시스를 찾아내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도마복음 맨 첫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가 말하길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우리가 알기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감춰진 비밀을 찾아내는 깨달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불교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히 다르네요.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도마복음이 당시 정경에 포함되기 힘들었겠죠. 주제가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도마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말한 이야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도마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치를 부풀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학자들이 사실 예수의 순수어로 큐라고 하더라고요. 이 큐를 가정하고 찾으려고 노력해왔는데 거기에 딱 맞는 예수의 어록 모음집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발견된 곳이 이집트 나그 함마디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제자들이 쓴 거라기보다 이집트까지 일단 전해진 거고 전파되는 과정에 이것저것 섞여 들어갔을 수 있죠. 그리고 도마복음과 같이 발견된 50개의 문서들이 사실 영지주의 문서들이에요. 아마 도마복음은 이 영지주의 콜렉션 중에 하나였었겠죠. 아, 어렵네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영어? 농담한 거 맞죠? 물론 농담이고요. 히브리어 아닌가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헬라어 원본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봤는데요. 네, 맞아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어와 헬라어 등 여러 언어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언어로 쓰였어요. 구약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경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어는 기원전 1000년 정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네요. 그리고 기원전 800년 정도의 고대 이스라엘에서 널리 사용되었대요.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를 잠시만 언급해 보면요. 고대 이스라엘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130년 정도 더 버티다가 기원전 586년에 신바빌론의 차례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기원전 538년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온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아닌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에스라서나 다니엘 그리고 예레미야 등 포로기환 당시나 이후에 구약성서의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졌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람어가 사용되게 되어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아람어가 사용되었고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죠. 몇 가지 아람어의 예를 들어보면 달리다고 메바다. 들어봤는데 이게 아람어들이군요? 네, 그리고 랍비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티벳 말이라는 썰도 있던데. 진짜요? 저도 그 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수와 불교를 연결하시는 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뜻은 모르겠지만 두 문장 발음이 엘리엘리 라마까지는 비슷한 것 같더군요. 개인적으론 우연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되면 티벳 아람어 연결설까지 한번 파봐야겠죠. 오, 신기하네요. 뭐 언어들이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의 아빠가 성경의 아바와 같은 뜻이기도 하고요. 인도에서도 아바라고 비슷하게 쓰는 것 같던데. 나중에 수메르 할 건데 그때 수메르어 보면 한글 단어들과 정말 비슷해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의 제2외국어로 헬라어를 사용했대요. 그럼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는 사실 포로기환 이후로 마카비 왕조에서 되살리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대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히브리어를 읽고 쓰거나 일상에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경전에 사용된 언어인 만큼 당시 랍비들이나 회당 관계자들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로 시기 때 구약 성경이 많이 정리되고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구약 성경이 목록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또 제사장들의 종교적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분실되었다가 요시야 왕 때 되찾기도 했고요. 근데 포로 시기에 정리된 건 아무래도 민족의 근간이 되는 게 토라, 즉 모세오경이었으니까 민족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경전을 만들고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에 당군교가 생기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민족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튼 남유다가 망할 때 히브리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거나 애굽, 이집트죠. 애굽으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정리하게 돼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만든 것이 원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고요. 애굽으로 간 히브리인들이 만든 것이 들어보셨죠? 70인역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으로 인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왔을 때 학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정리하는데 이게 원시 사마리아 본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 개의 본문을 합치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200년 뒤에 나타난 사마리아 수정본이고요. 그 뒤에 100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1세기에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표준화된 구약성서를 읽으셨겠네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해사본이 이 당시 거예요. 그래요? 대략 기원전 225년부터 기원전 50년 사이에 쓰여지긴 했는데 현대 구약성서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구약성서 위기원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신약성경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일단 예수님의 사후의 사도들이나 기독교인들, 그리고 초대 교부 폴리캅의 편지들이 회람되기 시작했대요. 사도들의 편지들은 점차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구약성서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수의 가르침과 삶을 다룬 복음서는 제자들의 이름을 따기도 했고 다양한 이름으로 만들어졌대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마태복음은 정말 마태가 썼는가? 그런 저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도 했고요. 우리는 사복음서만 알지만 사실 당시에 복음서만 50개가 있었대요. 50개요? 아까도 잠깐 나온 외경위경 포함해서요. 예를 들어 베드로 복음서, 도마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빌립 복음서 등등 많아요. 그 내용은 비슷한데 가끔은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황당하다면 어떤? 베드로 복음서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걸으면서 말도 하고요. 마리아 복음서에는 예수가 마리아에게 입을 맞췄다는 좀 썸 타는 것을 내포하는 구절도 나와요.
완전 대박이네요. 마리아와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워낙 뜨거운 소재라 이전의 영화나 책으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다비치 코드부터 시작해서 많죠. 나중에 한번 파보죠. 예수가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고대 문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거 짝퉁으로 밝혀졌어요. 진짜요? 네, 그거 7세기 양피지 뒷면에 누가 적어놓은 거래요.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네. 아무튼 이레니우스 교부가 이거 싹 정리해서 4개만 남겨놨는데요. 세상에 4개의 기둥이 있듯이 복음서도 4개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정경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고 이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확립되었죠. 4개의 기둥 재밌네요. 당시 세계관이죠. 지구는 평평하고 끝에는 낭떠러지고 이 지구를 4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다. 지구평면설이네요. 네, 맞아요. 바울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은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땅끝이 우리가 아는 땅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을 언급한 거 들어보셨나요? 셋째 하늘요?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층이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유대교에서는 하늘을 7개로 나눈 것 같고요. 이 7하늘은 아까 나온 뱀픽 12족장 유언서에 나온 내용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아마 에녹같이 의로운 자들이 있는 낙원이나 천국을 말하는 것 같고요. 바울은 이곳에 갔다 왔다는 사람에 대해 간증한 거죠. 본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이거 완전 신비 체험이네요. 이런 부분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랬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구약이며 신약이며 워낙 외경 위경들이 많다 보니 교부들이 정리해서 정경으로 확립하는데 세월이 한참 걸렸대요. 아까 말씀하셨던 325년 니케아 교회 회의를 시작으로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 거쳐서 확정이 되었는데 여러 교부들이 이견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제가 그 당시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 나가 있는 보나 기자님을 한번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뻥이죠.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제법 진지하신데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나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제3차 카르타고 공회가 열리고 있는 카르타고에 나와 있습니다. 헐,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네,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떤가요? 네, 현재 상황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앞서 325년부터 340년까지 동방교회 쪽인 이케아 교회 회의에서의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그간 삼위일체의 이견을 제시하는 주장을 펼친 아리우스에게 니콜라스 주교가 선빵을 날린 사건 이후로 분위기는 험악해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리우스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파문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회의가 열린 카르타고는 서방교회 쪽인데요. 현재 구약 성경 목록을 놓고 격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특히 울프비누스 주교나 히에로니무스 주교의 반대가 심한데요. 이분들은 유디시나 토빗, 마카비서들과 같은 구약의 외경들이 정경의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번역 작업을 관장하고 있는 히에로니무스 주교는 이 외경들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교회의 책들이라고 규정하며 신앙에는 유익하지만 그 안에서 교리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며 만약 이대로 결정이 될 경우 벌게이트역 서문에 반대 의견을 기술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27권은 확정되었나요? 네, 신약 쪽은 이전 이케아 회의 때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 3서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이 있었지만 이번에 큰 무리는 없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신구약을 통틀어 앞으로 교회 내에서는 오직 정경으로 인정된 책들만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껏 읽혀졌지만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들에 대한 사용이 향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럼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교회 회의에서 정경을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네, 정경의 결정에는 먼저 신적 권위가 있는가와 사도성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즉, 권위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 내용의 주제와 영적인 특징이 성경에 합당한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들에서 전반적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와 전통성, 즉 이전부터 사용해 왔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영감성인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가라는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나 기자. 네, 지금까지 서기 397년 카르타고에서 보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지직. 이거 실화예요? 네. 보나 기자님은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나 이래부터 하차 고민하게 되네요. 뭐 재밌잖아요? 그럼 됐죠 뭐.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희 한 가지 토론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정경 기준에서도 나왔지만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어 설명 좀 해주세요. 성경 영감설은 한마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기반으로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전혀 오류가 없다는 근본주의적 성경관입니다. 에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감설을 믿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성경을 역사로 공부하다 보니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 외에도 미쳤을 다른 영향들도 꽤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근본주의적이나 문자주의적 입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딴지님은 어떠신데요? 글쎄요, 저는 사실 뭐라고 할 만큼 잘 알지는 못해서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끔 오류가 있거나 후대에 삽입된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듣긴 했어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 오리지널은 아니잖아요. 모두 사본의 사본들이죠. 사본들이 만들어진 게 사람이 필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참고로 바트어만 교수의 성경 왜곡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사실 그러한 오류나 이문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저에겐 사실 이 책이 제 성경관을 바꾸게 한 책이었어요. 그럼 오리지널 성경이 있다면 영감서를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글쎄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사랑을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완벽한 성경 기록을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좀 성급한 결론인 것 같아요. 오리지널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저자들의 귀에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걸 축자 영감설이나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입장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정통주의 신학에서도 거절하는 입장이에요. 이해는 가네요. 사실 성경이 기독교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불편하긴 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아요. 성경 속의 인간들은 계속해서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 같은 거요. 저도 하은님 말씀이 이해가요. 그런데 영감설도 종류가 몇 개 있는데 축자 영감설 말고도 유기적 영감설은 들어볼 만해요. 유기적 영감설요? 유기적 영감설은 성경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그들 나름대로 단어도 선택하고 개인적 특성이 들어있다는 관점이죠. 이 부분은 나름 유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만약 그 개인적 특성이 실수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성경무호론과 또 충돌하기도 하지만요. 개인의 실수라. 성경 속의 인물들은 모두 실수하지 않나요? 그렇긴 하죠.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긴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쓰여진 인간의 책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첫 방송인데 너무 진지하게 간 건 아닌지 걱정도 살짝 되긴 하지만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